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상계 평안교회 성도님들에게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어떤 은혜요? 따라 돕는 은혜, 그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아까 우리 집사님 잠깐 기도해 주셨는데, 아름다운 찬양과 트리와 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귀한 또 예식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꽃도 있고 또 트리도 보니까 이제 정말 겨울이 시작되었구나, 대림절이 시작되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폭소리 내잖아요. 폭소리, 그쵸? 이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가을이 조금 더웠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 겨울 분위기가 전혀 안 났는데 이번 그냥 엄청난 폭설로 인해서 가을을 싹 잊어버리라고, 이제 가을을 완전히 그냥 싹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 이 기쁜 성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땅에, 우리 가운데.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라고, 이제 가을은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폭소리 내렸다고. 가을은 딱 잊어버리셨죠? 가을이 언제였어?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희망과 기대와 준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와 준비.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이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시기는 그저 단순히 그냥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가지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 속에 빛을 기다리는 희망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기다리는 희망.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보고요? 그렇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빛을 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느끼는 어떤 깊은 상실감, 고난, 그 가운데 무엇을 찾아간다? 희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고요. 또 원치 않는 병마와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얻게 되고요. 어쩌면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무엇입니까? 어떤 전쟁 같은 것, 어떤 기후변화. 여러분, 전쟁이나 기후변화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정말 한 발 한 발 내디기조차 힘든 가운데 있는 이 당시에, 또는 지금 이 시기에 오늘 이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무엇을 봐라? 큰 빛을 보라는 거예요. 이 큰 빛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뚫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주실 구원의 빛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방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어둠도 흑암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 빛이 더욱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빛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요. 세상은 여전히 희망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봤어요. 아빠 없이 6살 딸을 홀로 키우는 엄마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사채업자에게 90만 원의 빚을 진 거예요. 90만 원. 그런데 채 한 달이 안 가서 이 90만 원의 이 빚이 무려 2천만 원이 넘게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딘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경찰서도 가보고 했는데 그닥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6살 딸을 두고 이 빚 담당 때문에 고민하다가 스스로 본인의 삶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6살 딸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랑하는 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편지를 쓰고 이 엄마가 스스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어둠 속에 있어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버거움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엄마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니까 그제서야 경찰들이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이 엄마를 그 힘들게 했던 그 사채업자 2명을 이제 재판에 넘겼더라고요. 미리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어둠 속에 있고요. 정말 이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도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말하고 있어요. 흑암 속에 있던 자에게 무엇을 보라고요? 큰 빛을 보라는 거예요. 희망의 빛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희망의 빛을 붙잡고 주위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대림절의 시작, 우리가 주님의 빛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고 참된 소망을 주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대림절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9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늘 많이 이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인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놀랍죠?
여러분, 어느 누가 미리 예언해서 이 땅에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이 땅에 알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 어떤 사람도 그냥 태어나 보니 사는 거지 누가 예언해서 태어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미리 이렇게 예언자로서의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거다. 큰 빛으로 이 땅에 올 것인데 그가 어떤 자라라는 것을 지금 6절 말씀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시기 전인데 큰 빛 가운데 오실 건데 그분이 이런 자다. 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이걸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분이 태어나심으로 새로운 기회와 회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왜요? 그분도 그렇게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배고픔도 겪으셨고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도 겪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빈들에 홀로도 있어 봤고요. 육신의 아픔도 느껴봤고요.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도 다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 질병이 얼마나 아픈 질병인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겪어보지 않고 아이고 힘들겠구나, 아유 참 많이 아프겠구나, 참 많이 배고프겠구나, 참 많이 쓸쓸하겠구나, 다 아니에요. 이미 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치유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그 자체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의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뭐 해야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우리한테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딱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정말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겠다.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 똑같은 배신을 당한 거예요. 똑같은 배고픔을, 쓸쓸함을 느끼신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관계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나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삶이 혼란스럽고 정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결국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주실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아무리 보아도 다툼과 정말 시기와 질투가 정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은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요? 건강이요? 무엇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러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더 가까이 느끼고 경험할 때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평안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이 불안하고 여전히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림절은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준비하는 마음. 예. 우리 마음에 준비가 필요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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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보니까, 벌써 12월 25일이네? 가 아니라, 미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다 준비하면서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귀한 날을 어찌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준비는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마음부터. 예.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요, 대림절의 의미가 퇴색될 때가 있어요. 예. 연말이라고 회사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사람 만나고 모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정말 예수님 대림절 기간이 퇴색될 수가 있어요. 예, 왜? 이것 말고 다른 게 더 중요하다 보면 예, 연말이라고 막 회사에서 분주할 수 있고요, 막 사업장이 더 바빠질 수 있고요. 이러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준비는 뒷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예.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속부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 깊은 것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준비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알리고 나누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을 준비하며 가져야 될 마음과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분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마리아와 요셉이겠죠. 그것도 누가 봤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봤습니다. 또 누가 봤습니까? 목자들이 봤죠. 예, 이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대림절을 준비했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끊임없이 별들을 관찰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표현한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이 대림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빛을 갈망하고 그 빛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마음다짐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를 각자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진지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형님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기대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했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무엇을 잃지 말자? 희망을 잃지 말자. 흑암 속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삶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밝은 빛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희망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그 빛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단순히 그냥 이 땅을 살다가 어떤 성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체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마지막 세 번째, 대림절은 그저 단순한 어떤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을 드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림절을 보낼까? 내가 어떻게 이 대림절 기간을 준비할까?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준비로 대림절을 준비할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갈까? 이제 마지막으로 대림절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출발의 기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고 또 이 땅에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함께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탄의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은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 빛이 가득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이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